우리가 5월 그러면 가정의 달, 그리고 가정의 날의 시작이 어린이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인 월스 워즈라고 하는 분이 이 어린이를 어른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미래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누구든지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제일 먼저 무엇일까? 어뜻을 보기 전에요, 이건 어떤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딱 떼어놓고 보면 더 분명한 뜻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 말씀은 어린이들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보면 그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처럼, 아이들이 굉장히 얘네들은 착하고 선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지 어린아이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과잉 보호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자기 뜻대로 해주는 것이 좋다 이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뭔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니까 얘네들은 잘못해도 괜찮고, 그리고 고집 부려도 괜찮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감싸고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좀 바르게 교육하려고 하는데 야야야 괜찮아. 그리고 거꾸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히려 이 망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이제 교인들이 같이 음식점에 갔어요. 아이들과도 같이 데리고 갔는데, 그런데 음식점에 갔더니 다른 손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 교회 누군가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얘가 막 그냥 저지레하고 다른 분들 식사하는데 좀 불편하게 하는데도 그 엄마 아빠가 아무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간 그 한 성도가 그 아이를 야야 조용해, 그리고 아이를 야단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올 때 제자들이 꾸짖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야단쳤던 거 모르냐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아이에 야단치냐고.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아는 게 병이구나. 차라리 성경을 모르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인격적으로 뭔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정말 이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은 인격체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런데 아이들도 어른들이 잘못하면 어른 잘못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처럼 아이들도 잘못한 건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잘못된 건 안 해야 돼, 불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쁜 일하는 건 안 해야 돼, 이걸 배워야 그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은
부모들의 어떤 무책임함에 대한 것을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뭘까요?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어요. 이 본문에 중요한 단어 두 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한번 다시 본문을 띄워주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딱 반복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한 번인데요. 조금 보면 앞부분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밑에 보니까 결단코 어디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는데 가운데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네요. 그게 또 뭘까요? 어린아이 같이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갑니다. 또 다른 말로 어린아이는 그러면 다 천국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들어갑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럴 때 어린아이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잖아요. 우리 또 옆에 감리교회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성경에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바로 건강한 교회들은요, 두 가지의 이 요소를 다 합의해서 다 찬성했어요. 두 가지.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반드시 죄인으로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회개해야 들어간다. 여기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들어가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죄인으로서 무엇해야?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단어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가 회개를 잘할까요? 누가 잘 믿을까요? 그랬더니 자, 우리가 누구를 따지기 전에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내 나이에서 언제 내가 잘못했다고 참 발이 손이 될 정도로 이렇게 빌던 그때가 언제예요? 어릴 때.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어른들의 말씀을 그것을 잘 믿고 그것대로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언제예요? 어릴 때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해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라고 했더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회개도 잘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잘 믿어야 그래야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때 회개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회개, 잘못을 뉘우치는 것, 이거는요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정말 잘해요. 어른이 되는 순간 사고가 경직되고 내가 했던 경험 아니면 내가 살았던 나의 삶의 방법, 이런 걸 통해서 내 시야가 그리고 내 모든 행동들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굳어지고 나면요, 이제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이 내 삶의 인격이 되다 보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른이 돼가지고는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그게 잘 안 바뀌어요. 언제 잘 바뀔까요? 어릴 때는요 잘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주일에 은혜 받고도 집에 가기만 하면 다 까먹으시죠? 괜찮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한데 이 어린 시절에는 오히려 그런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런 걸 깨닫고, 그리고 깨닫는 자리에서 이것을 바꾸는 게 쉬워요. 가끔 애들 중에서도요 고집센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랬더니 아무리 고집센 아이들도요, 부모님이 타이르고 그리고 선생님이 타이르고 가르치고 설득하면요, 그러면 금방 막 울면서 땡깡 쓰고 나 밥 안 먹어 그러다가도요, 알았어 내가 정말 내 원하는 거 해줄 테니까 그것만 받고, 그러면 눈물 쑥 닦고 밥 먹어요. 이게 어른들은 그게 가능하십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부모님께 야단 실컷 맞고도요, 그러고 알았어요 그러고 밥 먹어요. 바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밭은 누구의 마음밭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잘못했어요, 그 자기의 잘못을 빨리 뉘우치고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자기 행동을 바꾸는 게 쉽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해야죠?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돌이켜라는 말이거든요. 돌이켜. 그런데 돌이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말이냐라고 했더니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너희가 회개하여.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무엇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내 생각이 잘못되었고 내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마다 그때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되어서 천국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도 어떤가요? 그랬더니 믿음도요, 누가 잘 믿어요? 애들이 잘 믿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잘 믿냐 하면, 진짜 우리 어른들은요, 어른 돼가지고 친구 되는 게 어때요? 친구 삼는 게 어려워요. 저 사람이 또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접근했을까, 뭐 의심도 하고, 그리고 또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 친구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놀이터 가가지고 한 10분만 놀면 다 친구야. 왜요? 잘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아이들의 그 좋은 습성, 그리고 그 아이들의 갖고 있는 성품을,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나쁜 어른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유괴도 하고 납치도 하고 이런 데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 아이들이 단순하게, 아이들은요, 그냥 어른들이 그냥 말하면 그냥 순간에 아무리 떼쓰다가도 그냥 밥 먹는 것처럼, 웃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믿어요. 그리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 그 코리아 갤럽에서 의뢰해가지고 한국인들의 신앙 의식을 조사하는데 질문이 있었어요.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거기에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는 어른들이 100명 중에 5.3%예요. 그런가 하면 초등학생 때에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성도들은 약 12%, 그리고 중고등부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26%.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합쳐보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00명 중에 몇 명이 믿느냐? 성도들, 우리 지금 믿는 성도들 중에 여기에 약 44명 정도가 이미 나는 어릴 때, 그것도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믿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또 청년까지 합하지면요, 청년 때 약 20%입니다. 20%.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약 몇 프로가요? 64%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다 언제 믿게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청년 때 믿었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살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믿었던 신앙을 가지고. 이럴 정도로
어릴 때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때는요 스펀지처럼 그냥 잘 받아들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그때 내가 신앙을 제대로 잘못 심어줬어.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때 거꾸로 신앙을 심어주기 전에 오히려 사회의 성공이 더 중요한 것처럼, 돈을 잘 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심어주지 못했더니 아무리 기도해도 이 자녀들이 어릴 때 신앙을 갖지 못했더니 얘네들이 대학부 시절에는요 이미 대학을 가는 순간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어린 시절의 영향이 중요한데,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 하나가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있는 장로님들도 찬성을 해서 이제 우리가 여건만 되면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좀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또 주일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손잡고 와가지고 마음껏 교회에서 우리 같이 아이들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놀 수 있도록 실내 놀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걸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모아지면,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같이 마음껏 뛰어놀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그 신앙이 심어지기만 하면 그 자녀들을 통하여 교회는, 이 나라에는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15절 본문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무엇하지 않는 자요?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기에 않는다를 빼고 받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 때 받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어를 보니까 닥세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닥세타이라는 말이 더 쉽게 말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여기 그냥이 필요하다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묻고 따지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보다는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을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이것을 제일 잘하는 때가 언제냐? 어릴 때. 나이가 들수록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진짜? 에이 뭐 이러면서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그걸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아멘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때가 바로 이 어린아이 때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요, 믿음을 딱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그 다음부터 세상을 보잖아요. 세상에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 없이 세상을 봐보세요. 내가 갈 곳이 없어요.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TV에 스스로 은둔자가 되는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60만 명이나 된답니다. 스스로 은둔자가 되는 청년들이 서로 사회하고 고립하고 다른 친구들 만나지 않고 자기 방에 갇혀서 사는, 스스로 갇혀서 사는 청년들이 60만 명이나 된대요. 왜 그럴까요? 신앙을 심어주지 않았거든요.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와 보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 가능하냐? 어릴수록.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누구라고 했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래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묻지도 따지지 않고 성경 말씀은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우리가 그 묻지도 따지지 않고 믿는 내용이 뭐죠? 받아들이는 내용이 뭐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래봬도 전도사를 10년 동안 했어요. 전도사 10년 하면 여러분 율동 강사 되는 거 아시죠? 애들하고 제가 이 찬송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야, 이것보다 신박한 율동이 없어요. 어떻게 율동을 하느냐? 자,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가사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자,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기왕이면 율동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어린이같이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한번 먼저 천천히 그냥 노래하지 말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가사를 보면서 숫자로 가는 거예요. 숫자. 자, 하나님이죠. 세상을 3, 이처럼 2. 그 다음 뭐예요? 사랑하사. 그 다음 뭐예요? 독생자를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는 주셨으니. 그 다음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멸망하지 않고. 이걸 우리 주일학교 때는 애들이요 멸망하지 이랬거든요. 이러면서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영생을, 그래서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요? 빨리 해야 돼요. 16절. 하실 수 있겠어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놀이. 하나님이 세상을 잠깐만요. 조금 천천히 할게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쪽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 분 제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천천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빨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와, 요거 하나만 외우고 있어도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고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활짝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지금도 마음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 활짝 열고 주님 내가 어린아이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잘못했네요. 날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 말씀대로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어린 자녀입니다.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살겠습니다. 작은 것도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믿는데 그냥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 천국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주님 부르실 때 천국의 주인공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아버지여 잘못한 것을 빨리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항상 어린아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